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1장서부터 7장은 사도권 변호와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8장서부터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이야기하며 재정 사용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서부터 13장은 여전히 비판적인 대적자들에 대한 사도권을 변호하고, 마지막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축복의 기도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의 사도에 대한 직분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복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고난 중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갔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와 힘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내심이나 끈기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사역의 동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바울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귀한 사명들을 힘들지만 감당해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14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 죽어준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생각이 나고 잠깐이라도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은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거나 아예 까먹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해야 될 것은요, 주를 위해 사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물론 한국인의 정서상 이런 질문에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는 주를 위해 삽니다. 늘 주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삽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을 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관찰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가? 주를 위해 사는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 두 가지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과 주를 위해 사는 삶. 물론 그 당시 고린도의 삶의 문화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그 당시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렸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고린도에 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이 마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벌면 그 일하고 난 이후에 그 도시의 문화가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흥청망청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타락하고 문란한 문화에 빠져 그렇게 계속 살든지, 아니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들어오지만 세상에서 살던 그 삶의 방식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우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롭게 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화목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그 화목해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아직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행하신 일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화목하게 하는 사명은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넓게 적용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움과 비난과 미움이 있는 곳에 우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이 화목한 곳, 화평한 곳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될 것도 있고 나의 시간도 나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주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내는 귀한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성실히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대표적인 말씀인 팔복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 성도, 크리스찬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말씀을 많이 읽는 것, 구제를 많이 하는 것, 은사를 많이 받아 사용하는 것,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고 또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는지 여러분 심사숙고하셔서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내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내가 그냥 늘 즐겁게 행복하게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의 사신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교회 안에서 있을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과의 교제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아버지 내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소개하고 알리는 우리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그곳에 있음을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칭함을 얻는 우리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심사숙고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화목해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말씀처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